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쪽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도 교회 묘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한 번은 청도에 산이 나가지고 장로님들과 답사를 갔는데 너무 악산이라서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안 샀습니다. 그 이후에도 교회 묘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근데 요 사이에 그 매장 허가가 안 나와요. 화장을 해서 가정 묘지를 꾸미는 것은 허가가 나오지만 그 명일교회 그 위에 있는 명일교회가 묘지를 구입을 했는데 가족 묘지로 하기로 해서 벌써 한 가족이 이 가족 묘지를 꾸몄다고 하더라고요. 매장은 허가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뭐 자기 동네 지나가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매장하기가 보통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만약에 매장을 포기하고 가족 묘지로 간다면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이 묘지에 대한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127세에 죽었는데 매장지가 없어서 헤브론에 사는 해족속에게 부탁해서 매장지를 아주 비싼 값에 사서 사라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땅 주인인 에브론이라는 사람은 내 땅에 그냥 공짜로 묘를 쓰라고 인심 쓰는 척 하더니 이 아브라함이 그 묘지를 꼭 돈 주고 사겠다고 고집을 하니까 시가보다 10배 이상 비싼 값에 그 땅을 팝니다. 더 웃기는 것은 10배나 더 비싸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한 푼도 안 깎고 그 값을 다 주고 사서
사라의 장례를 치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왜 아브라함은 사라의 장례를 이토록 중요시 여겼는가? 이렇게 비싼 값에 아주 가다할 정도의 많은 값을 주고서 그걸 전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값을 지불했느냐? 우리도 이 시간 아브라함의 영성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사실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에 산 것은 가나안 땅, 즉 천국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라의 장례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방법은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햇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햇사람은 죽으면 끝난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그냥 묻으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에 대하여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죠. 햇사람들은. 두 번째는 이 사라의 시신을 가지고 하란 땅에 가서 장례를 치르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지만 모든 근거지가 하란 땅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란 땅에는 아브라함의 소유의 땅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하기를, 만약 이삭의 신부감이 나를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오기를 싫어하면 우리 주인 이삭을 데리고 하란으로 갈까요? 이렇게 질문까지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신을 가지고 하란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고 62년 동안이나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한 평도 안 주셨어요. 아니, 땅 3평만 주셨어도 그냥 묻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 3평은 고사하고 한 평도 안 주셨어요.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안 됐는데 죽었어요. 사라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불언간에 아브라함도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10살이나 적은데요. 둘 다 죽고 나면, 아브라함도 죽고 사라도 죽고 다 죽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땅 한 평도 못 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없었던 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증표를 남겨두어야 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머릿속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이들의 죽음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은 죽음도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62년 동안 살았지만 땅 한 평도 못 받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죽음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죽음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작별하게 만듭니다.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의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그러니까요. 죽은 사람이 꿈꾸던 소망도, 그가 고분분투하면서 올라왔던 자기의 자리와 지위도 죽음으로 작별을 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도 무효화시킬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죽는다고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66권의 말씀은 내가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66권의 말씀 중에서 나에게 부딪힌 감동을 준 그 말씀은 내가 죽는다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는 죽음 앞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성도가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부모님이 임종을 앞두게 되면 특별히 이렇게 의식이 있으실 때 목사님을 초빙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가셔서 그 임종을 앞둔 그분의 신앙을 점검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신앙 고백을 점검하는 거죠. 지금 이대로 죽는다고 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확실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지 이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임종을 맞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약속의 말씀, 성도가 죽음 앞에서도 붙들어야 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찬송가 246장을 한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 가나안 땅 귀한 성. 귀한 성은 천국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뭐라는 얘기예요? 천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의 천국은 가나안 땅이고 신약시대의 천국은 교회고, 신구약을 완성하면 진짜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그렇게 목매였던 이유는 땅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는데 62년 동안 단 한 평의 땅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라가 먼저 죽었고 불언간에 아브라함 자신도 죽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선 아브라함은 하란 땅으로 돌아가서 사라를 장사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포기할 것인가? 비싼 값을 치르고라도 가나안 땅에서 매장지를 살 것인가? 선택을 해야 했다. 평상시에 땅을 팔라고 하면 이놈이 우리 땅을 욕심내고 있구나,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매장지를 팔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오해를 비껴갈 수 있기 때문에 햇사람이 3번씩이나 아무 땅에나 원하는 대로 묘수라고 해도 그 요청을 거부하고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아브라함은 그 매장지를 삽니다.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이,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피땀 흘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이유는 그 매장지를 비싼 값에 살려고 그렇게 했다. 물론 결과론적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즉 천국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보였듯이 천국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뭐냐 하는 겁니다. 임종 앞에서 천국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천사들의 영접을 받으며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만큼 천국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천국이 혹시 있으면 괜히 손해볼 수 있으니까 그냥 보험 들어놓는 셈 치고 교회 다니자. 자, 이런 자세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시냐,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음 앞에서도 막벨라 굴을 비싼 값에 샀듯이 가나안 땅, 즉 천국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시가보다 10배 정도 더 주고 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금 시세와 은 시세를 좀 알아보았는데요. 은 시세가 금 시세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비싼 값에 샀다고 말하기가 좀 민망스러운데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당시에는 금 시세와 은 시세가 어떠했는지 자료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애굽의 왕조를 처음 연 왕이 이제 화폐를 금과 은으로 정했는데, 은의 가치는 금의 4분의 1로 정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지중해 세계의 패권 국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입니다. 전 세계의 화폐가 달러를 기준으로 가치가 매겨지듯이
지중해 세계는 은의 무게를 달아서 화폐의 가치를 정했습니다. 은은 광물 중에 광택이 가장 많이 나고 또 공기 산화에도 강하고 또 쉽게 이렇게 펴가지고 얇게 펴가지고 장신구 같은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장신구가 그 당시에 최고의 가치, 요새 이제 돈 많은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사지 않습니까? 그런 가치예요, 이게.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는 뭐 뽑아낼 수가 없잖아요. 기술이 없으니까. 예, 금 가지고서도 세공 기술이 떨어지니까 아주 그 어떤 장신구를 만들어서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은이 쓰이는 곳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돈으로도 쓰이죠. 장신구 만드는 데도 쓰이죠. 주전 4000년경에 애굽에서 은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고 주전 3100년경에 애굽에서 금과 은을 공식 화폐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대 나일강 문명과 인더스강 문명에서도 공식적인 화폐가 금과 은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이 쓸 곳이 별로 없어가지고 금값의 10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아브라함 당시에는 금값의 4분의 1 정도였다. 지금 시세로 금 한 돈에 27만 5천 원이니까 은 한 돈은 4분의 1 가격인 6만 9천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 400세겔은 4.6kg이니까 1226돈이고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8,400만 원입니다. 여러분 8,400만 원 주고 묘쓸 땅 살 사람이 있습니까? 묘쓸 땅이 840만 원이라 해도 비싼데 그렇게 따져도 10배다 10배다 10배 비싸게 샀다 그 말이죠. 본문 6절에 보면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지도자라고 호칭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시세도 모르고 밭을 살 바보가 아니다 그런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는 값에서 한 푼도 깎지 않고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그 땅이 약속의 땅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천국은 가나안 땅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성도는 아브라함처럼 비싼 대가를 치르고 천국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셨는데요. 44절은 밭에 감추인 보화로 비유하셨고 45절 46절은 아주 값진 진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알듯이 이스라엘은 늘 전쟁이 끊이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선 민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피난 가야죠. 피난 가야 돼. 그래서 이 금은 보석을 가지고 피난 가다가는 그거 강도만 나니까 상자에 귀한 상자에 다 넣어가지고 자기 밭을 깊이 파가지고 밤에 가서 파가지고 깊이 땅속에 묻어놓고 갑니다. 살아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전쟁통에 죽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제 임자가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어요. 소작인이나 일꾼이 밭을 파다가 뭐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땅을 파보니까 거기에 금괴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걸 내가 발견했다고 해서 그냥 가져가면 절도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금괴는 땅 주인 거니까. 그래서 얼른 숨겨두고 다시 묻어놓고 집에 가가지고 온 세간살이 다 파는 거예요. 재산 목록 1호부터 10호까지 다 팔아가지고 그 밭값을 만들어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합법적으로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밭을 사는데 어찌 인상 쓰며 사겠습니까? 그 밭을 사는데 자기의 소유 중에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44절 말씀에 보면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시가보다 10배나 비싼 값에 샀습니다.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비싸게 사면서 땅 주인 에브론을 원망하고 욕하며 사지도 않았습니다. 기쁘게 그 밭을 샀습니다. 막벨라 굴에 사람만 묻힌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자신도 거기에 묻혔고 아들인 이삭과 리브가도 묻혔고 손자인 야곱과 레아도 거기 묻혔고 정손자인 요셉은 유언까지 하면서 내 유고를 파가지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의 유고를 파서 그 유고를 가지고 와서 막벨라 굴에 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삼으로 가까운 미래도 샀고, 왜냐하면 후손들이 거기 다 묻혔지 않습니까? 그건 내 땅이다 그 말이죠. 죽음 이후의 미래인 천국도 샀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싼 값에 샀습니다. 여러분, 감추인 보화는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우리 중에는 우연히 예수 믿은 사람이 많습니다. 가족의 성화에 못 이겨서 예수 믿을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가족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 따라왔다가 인생 최고의 보화인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고, 친구 따라 교회 온 사람, 마음이 울적해서 교회 온 사람, 그저 우연히 교회 왔다가 인생 최고의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게 되었다. 우연히 인생 최고의 보화인 예수를 만난 우리의 신앙생활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인상 써가며 교회 나오고 억지로 교회 나오고 선심 쓰듯이 예수 믿어주는 것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감추인 보화에 비유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이것이 기쁨으로 밭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썩어질 것입니다. 죽을 때 이 땅에서 모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과 천국에서 영원히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다. 그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성경도 있고 성경 암송대를 위해서라도 성경 말씀도 외우시고, 새벽기도 못 나오시거든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라도 기도하시고, 핸드폰 틀어서 맨날 게임만 하지 말고 찬송가도 들으시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연약한 성도들에게 가끔씩 전화도 하시고, 커피도 한 잔 사주시고, 가끔가다 밥도 한 끼 대접해 주시고, 교회가 대청소를 한다면 1년에 한두 번 하는 이 대청소, 그날만이라도 오후 예배도 드리시고 대청소에 참여하십시오. 예배당 바닥도 한번 닦아보시고, 유리창도 닦아보시고, 화단도 정리해보시고, 화분에 나무도 다시 심어보십시오. 이것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소유를 팔아 보물이 감추어진 밭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처럼 비싼 값에 막벨라 굴을 사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를 사는 비유는 더 재미가 있습니다.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지만 진주를 찾아다니는 진주 장사처럼 영생을 찾는 사람도 있고 진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찾아다니고 진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은 못 된다 할지라도 우연히 만난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 천국의 약속을 믿고 귀한 것을 귀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 가장 큰 약속인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을 죽음이 임박해서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막벨라 굴을 사서 자신과 후손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 즉 천국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신앙, 이것을 우리는 본받아야만 합니다. 그 천국을 비싼 값에 사야 합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셔서 죽음의 값으로 천국을 사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비싼 값을 치르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구원만 공짜이지 다른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이 공짜라고 해가지고 다 공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구원받은 것만 공짜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쓰고 있어야 할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가끔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개털모자 쓰고 영원히 사는 사람도 있다고. 구원을 얻되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천국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감추인 보화에 비유해서 이 소작인이, 이 일꾼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보화인 그 밭을 샀듯이 우리는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천국의 모습을 비싼 값으로 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대가에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우리의 물질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불평하며 심지는 않습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가 기쁨으로 재산을 정리하여 밭을 샀듯이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비싼 값에 미래를 산 아브라함처럼 비싼 값에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말씀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주 앞에 온전한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대속 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 이 시간 비싼 값에 미래를 산 아브라함처럼 천국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갖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